수고하시죠. 성을 빌다고 힘을 다하여서 영원히 늦은 예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쉽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일은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가 헛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부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설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설랐음이니이다. 들짖음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원래 1절부터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했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의 정세가 많이들 혼란스럽고 어렵다고도 하죠. 경기도 어렵고 또 교회는 참 어느 때보다 목회하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그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바라보면 다 네 탓이지 내 탓은 없고, 그래서 저는 요즘 유튜브를 안 봐요. 뉴스를 안 봅니다.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제 좀 생각하다가 감동이 그리고 왔어요.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요엘서를 펴놓고 성경 설교를 계속 쳐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요엘이라는 이름을 쓴 우리 최요엘 목사님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요엘입니다. 성경 요엘. 요엘서를 보면 이 시대의 상황을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지도자가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엘서라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결과가 메뚜기라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요엘 선지자가 한 것이에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일문에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이 명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스라의 영향을 받은 문화들이 있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그들의 문화를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하도 그런 타락된 생활이 이어져 왔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우리가 믿되 액면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각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강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놓인 지금의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절, 13절부터 9절로 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한번 하고 우리의 적용점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라는 재앙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 결과를 메뚜기라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지만 너희가 메뚜기 재앙을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다. 요엘 선지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절한 재앙을 줍니다. 더 큰 재앙을 만납니다. 어떤 재앙이냐?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제와 전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드릴 것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성축들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씨를 뿌리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를 뿌려도 열매를 안 맺으니 농사가 폐망이 되는 거예요. 창고는 있으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제, 번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사라졌도다 그럽니다. 드릴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냐면 말씀드린 대로 생축들이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피곤하게 곡간을 만들어 농사가 들어가지 않으니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1장 13절 전에는 백성들을 향하여 깨달으라고 하는데 13절부터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제사장들아, 바알 앞에 서 있는 너희 제사장들아 들으라 그럽니다. 그 제사장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될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말한 목회자들입니다. 너희들은 깨달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깨닫고 오늘 이 지금의 어려움이 왜 왔는지 너희가 돌아보고 너희가 돌이켜라. 어렵고 힘들지만 제사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길이 보인다 하는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사회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한국교회는 주는 내용이 뭘까요?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주고 축복도 해주었는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아 이것 봐라 햇살 안에 메뚜기 장을 줬는데도 깨닫지 않았어. 그리고 더 큰 것을 주었더니 마치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도 사라질 정도로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의 어려움을 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제사장들이 깨달아라. 너희들이 깨달아라. 바로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여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리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여 모여라 하는 내용이 20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했습니다만은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에서 10대 큰 교회를 한국에 다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경제 10대 강국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그런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세계에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나를 위해서 먹고 입고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으려고 시간 남으면 틈만 나면 나가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주의를 범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한번 범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주의를 한번 범해도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왜냐?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려쳐서 복종시켜서 저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니, 온라인 교회가 만드는 예배를 드린대요. 온라인 교회라고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의 소중함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요 힘들잖아요. 경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가 다 탓합니다. 누구 원망하고 누구 뭐하고 한숨만 짓고 있죠.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 왜 지금 어려움이 왔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의 삶이 이런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주로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시대 상황 일어난 사건들 그냥 한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니까 며칠 전에 중국에도 홍수가 일어났더라고요. 두바이에도 홍수가 일어났죠. 세계 홍수 때문에 수많은 인명폐견을 하고 있고 기근과 지진으로 해서 사람이 무너졌죠. 우리나라에 끝나지 않는 코로나에서 많은 생명이 잃었어요. 경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그들은 무시할 만큼 시대에 그래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메뚜기장은 지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바로 권력이잖아요. 오늘날 권력에 결탁해 있는 교회, 권력과 야합에서 바로 소리 못하고 있는 지도자들, 물질과 타협해가지고 바르게 얘기하고 바르게 옳게 얘기해야 될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너희들이요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아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라가 어려우고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 폐지 법안도 올라오고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전하는 행위들이 왜 일어나냐?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은 제사장들은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교회 지도자들이 우려할 때고 아내가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배에 동이를 베고 베이고 울듯이 통곡 같듯이 그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우러나 그게고요.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고맙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예배드려 그냥 나올 때입니다. 헌금을 준비 못했다든가 아예 준비를 못했을 때 헌금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미쳐 괴로운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생활이 어려웠어. 사업이 어려워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보면 알 것 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말씀을 들어도 나갈 때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못해요. 전제와 소제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풀이 말라버리고 창고에 가득 찬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것이 없은 그 예배 드린 자의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졌도다. 그래도 오늘 흥금할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건강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걸 우리 각자가 깨달아. 오늘 앞에 목사님 두 분이 회개를 만들지 그렇습니다. 나라가 요지경에 이르렀고 오늘 우리 삶이 핍해졌고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교회 100m 밖에 근처에 있는 생활 빈곤자들이 자살에 목숨을 잃어가고 나는 화려한 음식을 먹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그들의 소리가 아우성으로 나타나고 못 살겠다 힘들다는 소리가 그 책임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고 한국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는 교훈은 모여서 마음을 갖춰 기도해라. 목회자들 먼저 기도하면 나라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목회자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산증거가 되면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자들의 소리를 엄중히 들을 것이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교회는 목회자의 소리가 권위가 죽어버려요. 교회의 소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 주의 곁에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치하는 위정단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올바르게 성도들 키우지 못했고 올바르게 교회를 이끌지 못했고 내가 이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이 나였으니까 요엘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있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있으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교회의 소리를 그들이 무섭게 들어야 되고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나가서 얘기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없애내기를 무시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뭐죠? 두려움으로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왜 목회자들이 힘이 없어?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냐고요? 쪼개졌잖아요. 기도하자고 모이는데 요엘 선지자처럼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모이자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자고 모이는데 시시각까지 어느 누구는 정치와 타협되고 어느 단체는 자기들끼리 가고 어느 단체는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는데도 다 뿔뿔이어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목회자 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구약에는요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아니라 왕들이 두려워붙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주의 백성 되게 달라고요. 목사님 우리 먼저 가자고요.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은요 거의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오늘 우리 기업방송의 회원들이 우리 다문화 방송의 회원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내가 책임을 다해 못했다. 내가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나누고 실천해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를 위해서 살아왔고 나를 위해서 즐거워했고 나를 기뻐했던 결과가 오늘에 이렇게 하나님이 위험이 왔다면 내 책임이
앞에 교회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있다면 몇 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큰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큰 무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개척교회라도 괜찮아요. 소수의 무리가 그 뜻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고 책임을 내겠다고 기도한 자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서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듯 만드는 다시 부활한 교회를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기업방송 그렇게 하자. 우리 최요엘 목사님 최요엘 목사님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주요 종들을 모여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모여라.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2장에 넘어가 보세요. 요에서 2장 3장에 마지막 때에 성령이 남녀에게 불붙으시 부어주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어른들은 환상을 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너희가 바르게 살아가면 물질도 건강도 행복해 주지만 너희에게 성령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다고요. 미련한 기회를 줄 때 유럽 교회가 그렇게 못했다고요. 한국 교회에 기회를 주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책임을 다 요엘 선지자를 주신 것은 이렇구나 우리가 깨달아라는 것이고 그거 여러 번째 잘못됐다 내부터 깨달아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예배 드릴 때 세상에 나가면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가 영향을 주니 교회 폐지법 법안 같은 거 생각도 못하게 돼. 차별금지법조차도 생각도 못해. 왜? 하나님의 부르짖은 천일이 무서웠어.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 그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우물이 저기는 물이 안 나오니까 이삭에게가 쫓아내니까 이삭은 가는 것만 물이 나오니까 그들은 포기하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친하자, 친하게 지내자. 왜?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곳마다 우리 연합회나 다문화 가는 곳마다 우리와 같이 지내자.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왜? 나도 그 집회에 가고 싶다. 이런 당신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우리 주변부터 새롭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역사를 써가는 주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예배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책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많은 이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깨우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